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4절 중반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들이온데 우리와 조상들이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원전으로 다시 보는 창세기 오늘은 47장입니다.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풍요로운 애굽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야곱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46장이 나오는데 46장을 생략을 하고 47장에 들어와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환경 때문에 가난 때문에 오게 되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13절부터 16절까지 내가 내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거기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터인데 4대 만에 나오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어느 지파를 기준으로 한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중심이 되는 지파는 누굴까요? 유다 지파죠. 그죠? 우리는 이제 요셉이 부각되지만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까지 되고 모든 가족들을 데려와서 부양하고 하는 요셉이 크게 부각이 되지만 창세기에서 중심적인 인물은 유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다음에 유다로 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이제 모든 일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4대라는 것도 결국은 유다 지파의 4대가 애굽 땅에서 누구누구인지 그것만 알면 나갈 때가 되는구나 그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노예 생활이 끝나는지 또 언제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6절에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4대 만에 나오리라. 근데 이 4대가 되는 것을 보면 46장에서 각 지파별로 누구누구 들어간다 해서 인원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유다 아들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결국은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 그렇고 막내는 결혼을 안 시켰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며느리하고 해서 애를 갖춰서 페레스를 낳게 되는데 이 페레스의 아들이 헤스론입니다. 그래서 이 헤스론이라는 이름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유다 지파가 하고 가는데 헤스론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헤스론부터 그 자녀가 나오는데 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그래서 나손 때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나손의 아들 살몬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은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근이 일어났고 왜 거기 가야 됐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자손들이 이렇게 그 4대가 돼가니까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가 된 겁니다. 더 있다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더 있다 끌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4대가 되면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45장 했는데 46장에 보면 12절에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니 베레스와 셀라 이게 쌍둥이를 낳았죠. 그 중에 이제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과 하몰이요. 그래서 이 헤스론이 거기에 끼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창세기 46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헤스론이에요. 그죠? 이 헤스론이 들어가서 예로부터 4대 만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헤스론이 거기에 포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와요? 장정만 60만 명.
애들과 여자까지 합하면 한 뭐 200만 명, 또 거의 뭐 어떤 사람들은 300만 명까지 얘기하는데 그 400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430년이죠. 400년 동안은 종살이 하는 거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종살이 바로 안 하죠.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기간이 39년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국무총리 된 다음에 9년 후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7년 풍년. 그 다음에 흉년 되면서 2해 만에 들어갔으니까 요셉이 국무총리 하면서 9년 만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39살 때. 그러고 나서 국무총리 얼마 더 하냐면 30년을 더 합니다. 그래서 이제 69세 때까지 국무총리 했다가 그 다음에 왕이 바뀌면서 이제 노예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41년 동안, 그래서 요셉은 110세에 노예 생활하다가 죽게 되는 장면을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가족들이 봤는데 먼저 보고를 하는 거죠. 이 바오로는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형들을 데리고 5명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형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자기들 출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바로로서는 그들을 가까이 데리고 오려고 했었어요. 좋은 땅에다가. 근데 여기서 요셉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야곱도 그랬고 고센 땅에다가 우리를 머물게 해달라는 겁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가장 근접한 곳, 가장 빨리 무슨 일이든 빨리 갈 수 있는 곳, 거기에 자리를 잡게 서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고센 땅으로, 야곱도 그래서 거기다 모시겠다 그래서 고센 땅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오려고 들어가는 것, 그렇게 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가서 바로한테 얘기하니까 우리는 목자들이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 보면요, 거기는 어디나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모든 그 농토는요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나일강 어디죠? 그 수단 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나일강이 쭉 퍼져서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다 농사를 짓거든요. 거긴 애굽은 거의 1년 내내 대부분 비가 안 온다고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거기서 인도하던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3년 동안 비를 맞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 물론 이제 지역이 넓으니까 좀 다르긴 하겠지만 카이로 근처에서 그 성지순례 안내하는데 3년 동안 비를 안 봤다는 겁니다. 근데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곳마다 얼마나 물창한지 몰라요. 숲이 우거져 있는지. 나일강물을 옛날부터 관계 깔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대서, 그러니까 어디나 농사 짓는 데는 문제가 없는 곳이 바로 이제 이집트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 고센 땅에다가 그것은 바로 이제 거기서 출애굽할 준비를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첫 번째는 형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바로한테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끼리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이 나그네끼리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근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장면으로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야곱, 지금 어떤 사람, 이 장애인입니다. 장애를 입었잖아요. 야복강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못 사는데 배고파갖고 오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야. 바로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의 그 왕이고. 근데 그 외모로 보면 형편없는 노인네가 와서 바로 뭐 합니까? 딱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래 이 축복 안수기도 해준다는 원래 뜻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히브리서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관계, 멜기세덱 아브라함 축복에서 바로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것이 7장, 히브리서 7장 7절인데 여기 똑같은 원리예요. 그죠?
야곱이 바로한테 가서 딱 해서 그 바로는 거기서 무릎 꿇고 막 기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마 바로가 왜 그걸 허락했을까요? 아마 그 야곱은 그냥 갔지만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46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제 가족이 다 이민을 갈 준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벌써 겉으로 볼 때는 뭐 70명이 그냥 쫄래쫄래 가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큰 민족 얼마나 많이요? 이제 430년 지나면 수백만 명이 될 정도까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가기 때문에 거기 가는데 사실 바로가 세상적으로는 무서운 일이지만 오히려 자기는 내가 와서 이 바로를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혹은 그렇잖아요. 그건 나올 때도 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이집트의 왕은 그 앞에 가서부터 완전히 야곱한테 완전히 낮은 자로서 축복을 받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금 사는 길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 그러니까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자기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걸 증거잖아요. 이 세상 사는 거 나그네 길이라는 겁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 조상이 살았던 것도 나그네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은 좀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은 180세. 근데 야곱은 이제 여기 130세에 들어왔다가 17년 있다가 죽어요. 147세. 나는 아직 나그네 길이 얼마 안 됩니다. 조상들에 비하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도 나그네 길이고 지금 애굽에 와서도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본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애굽에 들어와서는 이제 살림이 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인데 이거 뭐 그거보다 더 잘된 삶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정말 이런 삶 가운데서도 바로 이 자기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 말에는요, 이제 어디에 산다는 말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푸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르. 이거는 그냥 거기에 정착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마가 붙어가지고 여기 나온 말이 마구로 그래서 이게 이제 나그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잠깐 나그네 여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나갔지만 이삭의 경우를 많이 보면요. 거기에 이 꾸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또 야곱도 그 꾸르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샥한 했다가는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건 샥한 했더니 나중에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 일정 속에서 야곱은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사는 길은 나그네 길.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이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좀 더 당당하고 또 좀 더 느긋하게 여유가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촉박하고, 맞아, 그죠? 걱정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지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여행길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원래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여행해서, 좋은 호텔에 묵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쩌다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크게 개념치 않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니까. 이 야곱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바로 왕 앞에서 얘기를 하고 분명히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축복했다는 것이 원래 그 히브리 말로 축복하는 것은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근데 여기에다가 특별한,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우리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강조형이 있어요.
그거를 히브리 말에서는 일반형을 칼형이라고 하고 강조형을 PL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PL 형태를 동사로 바꿔갖고 예바레크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바로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아마 그 축복에 그걸 느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강하게 이거를 축복해 주는지. 그러니까 나올 때도 똑같이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사람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또 요셉도 들어가겠지만 특별히 야곱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그 믿음을 이삭에게 물려주고 또 그것을 야곱도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야곱의 그 모든 신앙이라든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은 것이 연결해서 전수돼서 내려왔겠죠.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기초석에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떨까? 우리는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벌쩍 들여보내주세요. 아브라함은 새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고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어디 가든지 텐트만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집은 기초가 있는 그 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초가 있는 그 성, 기초가 있는 그 집, 그걸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있어요. 그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바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도들이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것이 확실히 완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이 있는데 12사도의 12 이름이 거기 있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제 정방형으로 거기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기초석이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위에 세워진 하나의 벽 옥으로 된 성도들로 된 그 모습을 거기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걸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12문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백성들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성도들은 그 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 이걸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1장 31절인가요? 거기 보면 39절과 40절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도들이 아니면 기초석에 있는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 입는다는 거예요. 그 입장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입주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가 아니면요? 우리가 아니면. 히브리서의 우리라는 건 누구죠?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 건너오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이게 구성해서 만들고 있지 아니하면 그들이 거기 들어올 길이 막힌다는 겁니다. 하여튼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성을 바라보고 왔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 하면 야곱과 더불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이런 일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을 당연히 알 수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아들에게 그걸 얘기 안 했겠습니까? 또 그 손자에게 그런 얘기를 안 했겠어요?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뭐라고 해요? 마구루라고 해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어떤 나그네냐면 그 기초석에 있는 성에 들어갈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마지막에 이제
14절 거기 보면 그 한 성을 하나님이 그래서 예비해 놓으셨다. 바로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래서 그 땅을 고센 땅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람셋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일반 역사나 세계사를 보면 거기 이제 람세스라는 그 성이 나오고 그 성이 바로 여기서는 람셋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요. 고센 땅에 보면 창고가 크게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고센 땅에 북고성이 있는데 비돔과 람셋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로 그걸 건축하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람셋에 처음에는 거기 가서 사는 사람 됐는데 이제 국무총리에서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거기 가서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창고 곡식 창고 짓는 일 그거를 람셋에서 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있는 람셋 거기서 출애굽할 때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가서 나갈 때까지 그것이 430년 후에 나오게 되죠. 13절부터 이제 26절까지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 애굽 땅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당시에 기근이 계속 심해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기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서 샀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해에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는 가축들 가지고 와서 또 그걸 삽니다. 근데 가축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흉년이 드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몸과 토지를 다 줄 테니까 먹을 걸 달라. 결국은 그래서 거기 있는 애굽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삼게 됩니다. 누구의 종이요? 바로의 종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것을 이제 매년 세금으로 20%씩 세금을 내게 해서 그것이 다 누구의 수중에 들어가죠? 바로 왕의 수중에. 그러니까 이 요셉이 국무총리를 잘해서 바로를 세워준 일을 여기서 하는 것으로 기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직접적으로는 우리와 큰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의 행몽을 할 때 그러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여기서 풍년 때 잘 이것을 준비했다가 그러면 그 흉년 때 이걸 견딜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바로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너를 시켜서 국무총리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2만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꿈의 몽을 해줄 때 그 일이 바로 요셉은 자기가 그 일을 맡아가지고 안전히 해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문제가 당연히 벌어져야 되겠죠. 노예 생활하는 문제가 벌어져야 되겠고 또 야곱은 거기 가서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4대 만에 나오니까 그죠? 야곱이 400년 이상을 더 살 수는 없잖아요.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누우리니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니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오늘 제목이 풍요로운 애굽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야곱 이스라엘 제목.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야곱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기 입으로도 험악한 세상, 130년이 사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거든요. 이제 130세 거기 들어서부터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국무총리가 자기 아들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야곱이 생각하는 것은 뭐죠? 돌아갈 걸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야곱이 계속 고생하며 있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풍요로운 생활 가운데서 그런 거 할까요? 저 같아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상황이 확 바뀌어서 물질적으로나 뭐 건강이나 뭐가 너무나 되면은 어떻게 즐겨볼까? 어떻게 뭐 해볼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먼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거보다 이제 나그네 생활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자기 이제 몸이 그것을 준비하는 그 생활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17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걸 한 겁니다. 17년 동안에 그 풍요로운 생활에 관광도 다니고 또 좋은 것도 먹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 야곱의 관심사는 여기서 다시 자기 나가는 것이죠. 자기 몸이라도 반드시 여기서 나가는 것. 그 약속을 누가 해주셨죠? 우리 처음에 읽은 창세기 46장 그 2절 3절에 보면 2절 4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다음에 요셉이 너를 이제 매장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일러주셨어요. 요셉의 손에 내가 이제 장사를 매장이 되는데 그것까지.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 나한테 꼭 약속을 해달라. 그리고 허벅지에 손을 넣고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너를 통해서 지키기 원한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준비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 생활이니까. 그죠? 우리 본향에 가서 할 것이 진짜 있는데 그거 전혀 준비 않고 나그네 생활에서만 충실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은 나그네 생활 끝난 다음에 할 일에 대해서 참 많은 그 준비. 17년이라고 하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을 한 것을 이 모세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잘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48장, 49장, 50장까지 창세기 끝나는데 그 과정이 야곱이 어떻게 자손들에게 그것을 준비시키고 끝나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오죠. 우리 46장 2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 야곱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는 항상 누가 같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같이 계실까요? 야곱을 사랑해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원래는 야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가셔야 돼. 먼저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으니까. 너희 자손들을 애굽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데리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는 길은 바로 애굽으로 들어가서 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기간 동안 지나다가 430년 될 때 바로 나와야 되는 길에 야곱이 거기 있었던 것 뿐입니다. 오히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싫다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자손 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바로 그 길에 바로 이 이스라엘 야곱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기 원한다 그러면요. 그 방법은 쉽습니다. 하나님 보고 빨리 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경로로 무슨 일 하실까를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죠? 바로 야곱은 이스라엘은 이런 일을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자기는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요셉의 손에 장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일러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시더니. 그래서 이 일정표는 하나님의 일정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거기에 바로 이 이스라엘 야곱은 그 같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들이 국무총리일 수도 있었어요. 물론 야곱은 그때 죽었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요셉은 국무총리 39년, 노예생활 41년 그런 길을 또 요셉은 마찬가지로 흔쾌히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것을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 형들이 팔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미리 보내셨다는 얘기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가 국무총리를 떨어져 나갈 때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애굽 나라를 위해서 바로 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거 얼만데 왕이 바뀌었다고 나를 이렇게 노예로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버려? 그거 참 원통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4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나 요셉은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간 이것이 쌓이면 400년의 노예 생활이 되면 그때는 우리 민족이 나가겠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죽으면서 그러잖아요. 나갈 때 꼭 내 해골을 들고 나가게 해달라고. 바로 400년 노예 생활 끝나는 순간에 나간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출애굽기 1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400년 노예 생활, 430년 거주 기간. 그러니까 앞에 30년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던 30년. 그러니까 39세부터 69세까지는 국무총리 기간이니까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난 바로 그 날짜 끝나는. 그러니까 6월절 날 들어갔다가 6월절 날 바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하루도 오차가 없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400년 노예 생활 딱 끝나는 430년의 거리가 딱 되는 그날에 거기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데 누가 껴 있어요? 나손이 유다 지파의 그 12명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나손. 바로 이 헤스론부터 세갖고 네 번째 사람.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그 다음에 광야에서 나손 죽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어버리잖아요. 나온 사람 중에서. 그죠? 근데 나손의 아들 살몬. 살몬이 라합의 남편인 살몬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마 그 살몬은 전승에 한 거,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두 정탐꾼, 여리고성에 들어왔던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가장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죠. 조금 창녀하고, 이방 땅에 창녀하고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목숨의 은인이고,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볼 수 있죠. 하여튼, 이 살몬은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죠. 그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다닌 사람들, 바로 야곱, 또 그 중에 요셉, 그 누구보다도 유다와 그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 그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길목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모든 과정을 봅니다. 우리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나그네 인상이잖아요. 언젠간 죽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계획 가운데 나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다는 거 이상하죠?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목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체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풍요로운 애굽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만 쉬어야 되겠다
아니요. 오히려 그는 그의 죽음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는 그 야곱, 이스라엘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